창세기 9장입니다. 9장 18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18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금 노아의 세 아들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온 땅에 퍼지기 시작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아에 대해서 20절에 농사를 시작해요. 우리 성경에 농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땅을 경작하다는 뜻을 농사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땅을 경작하다는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가인에게도 사용을 했고, 그리고 아담에게서도 땅으로부터, 이제 그래서 흙으로부터 이 사람을 만들었다고 해서 아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흙, 땅이라는 단어로 계속 이렇게 동일한 단어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절에 와서는 그냥 땅을 경작하다. 그러니까 노아가 땅을 경작을 시작하여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익숙한 표현을 쓰기 위해서 농사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나 실제적인 단어는 아담이나 가인이나 다 노아나 이 땅과 연관된 인생이라는 것을 이제 설명해주고,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그 결과 인간은 땅으로부터 사실 이렇게 환영을 받지 못해요. 인간 때문에 이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땅을 경작하는 수고를 통해서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운명적인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땅은 끊임없이 뭐냐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므로써 사람들의 그러한 하는데 호응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땀을 흘리며 수고를 해야지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과 이 땅과의 이런 관계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은 풍년을 주세요. 그죠? 풍년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은 가시와 엉겅퀴를 거둘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이 땅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는 그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얼마나 순종하느냐, 거기에 다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계속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가 농사 시작했다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는 것보다도 역시 땅을 경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비록 홍수 후 홍수로 말미암아 살아남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노아와 그의 가족은 그 계획하는 바가 악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존재라는 것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는 내가 이 죄로 이 인간을, 사람을, 세상을,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그러한 정말 우리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그 언약의 축복을 누리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정말 주의 보좌 앞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뭐냐면 계속 노아의 언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말이 노아에서 처음 나왔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8장 21절에 그 제단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홍수전이나 홍수후나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었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우리가 뭐예요? 갑자기 천사같이 이렇게 죄도 안 짓고 예를 들면 그렇게 되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여전히 우리도 노아처럼 죄를 짓는, 홍수 후에도 죄를 짓는 그런 자란 말이에요. 그런 자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주의 보좌 앞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배우게 됩니다.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우리가 보혈로 우리가 회개함을 깨끗함을 받았다고 해서 다시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린 다시 옛사람을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으면 안 돼요. 생각하고 계획하는 바가 항상 악한 그런 존재라는 이 육신을, 옛사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세 아들을 얘기하면서 유독 지금 여기 뭐냐면 이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는 이 표현을 18절에 사용을 하고 있고 22절에서도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그래요. 그냥 함 그럼 되잖아요. 근데 가나안이라는 이 표현을 의도적으로 본문에서는 계속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11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가 창조의 역사를 기록하고 인간의 정말 이 태고사라는 말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만 어쨌든 아담 이전의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인간의 기원이나 인간들이 어떻게 정말 이렇게 여러 민족을 이루면서 이렇게 정말 흩어져서 살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처음에 시발점을 갖다가 알게 하는 것이 창세기 11장까지 역사예요. 그래서 이 11장의 역사는 모든 것에 시초가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게요. 자, 근데 유독 그냥 세 아들로 인해서 자손이 번성했더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가나안, 여기 보면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에요. 근데 이 가나안이 사람의 이름도 되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 지명도 돼요. 지명. 근데 이 가나안은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야 될 땅이에요. 들어가야 될 땅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땅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을 드디어 거룩한 땅을 갖다가 지켜야 될 아담과 같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십계명에 순종해야 되고 언약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듯이 가나안 땅에 쫓겨나는 게, 그게 바벨론 포로예요. 그리고 그 땅을, 가나안 땅을 거룩하게 하면서 해야 될 사명이 뭐예요? 너희를 내가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의 제사장으로 너희를 삼았다. 그래서 열방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게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간 목적이에요. 근데 그 사명을 망각해버리고, 요나의 사건도 똑같잖아요. 사명을 망각해버리고 지금 뭐야? 선민의식 속에서 열방을 구원해야 될 사명을 망각해버리고 배타적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 속에서 잘못된 것을 구약의 역사에서 배우지 않고 바리새인이 똑같이 율법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배타적이 돼요. 율법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을 갖다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들을 갖다가 주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신들은 어떻게 돼요? 거룩하다는 미명 속에 배타적이 되는 거예요. 그걸 똑같이 닮은 바리새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면서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제하시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지금 반복되면서 오늘날에도 오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느냐 안 사느냐는 아주 절대적인 거예요. 우리의 축복과 저주는 순종과 불순종에 있다는 사실을 우린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마음을 경작하고
내 삶을 경작하고 이 세상을 경작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이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고 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그런 성소가 되게 하는 나라를 세워야 되는가, 그 원인을 알게 하는 것이 오늘 이 9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25절에 보면은 이 노아 자신도 함을 저주하지 않고, 그죠? 함을 저주하지 않고 25절에서도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갑자기 그냥 태어나지도 않은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어쩌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막 태어난 아들이 될 수도 있겠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함은 셈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셈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셈의 종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노아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예언에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서 정말 그 땅을 갖다 점령해야 되는 그러한 정말 옛 역사가, 예언의 역사가 이미 노아 때서부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런 예언의 말씀에 따라 들어가는데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나안 땅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래서 죄를 갖다가 깨끗이 씻어버리는 그 중개자로서, 매개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쓰임받았다라고 기록되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죄가 있으면 안 되는 땅으로, 거룩한 땅으로, 구별된 땅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 땅을 또다시 옛날 가나안 사람처럼 또 죄악이 관영하게 만드니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 돼요? 바벨론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다 정말 축출해버리는 그런 심판이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의미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이 성경에 의도적으로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하는 함은, 이런 표현을 쓴 것에서 우리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나중에 뒤에 가면은 이 가나안 족속이 얼마나 번성했는지 또 나와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아주 이렇게 운명적인 충돌을 하는 거죠. 가나안 땅과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들이 성경에 보고, 우리는 오늘 언약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교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20절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이제 땅을 경작했다는 거죠. 땅을 경작하기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우리 세상에서는 포도나무에 신이 있죠. 그죠? 포도나무에 신이 있어서 그 신으로부터 포도나무가 재배되고 포도나무가 그 포도를 갖다 먹을 수 있게 됐다라고 이렇게 서양에서 수많은 이렇게 신들을 만들어 놓고서 이렇게 전설 따라 삼철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포도나무를 시작한 자가 노아로 들어 있어요. 홍수 전에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말은 없어요. 있는지 없는지는 모릅니다만 어쨌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시작했다는, 이 시작하여라는 단어가 처음 시작했다는 이런 단어거든요. 그런 단어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아는 포도나무를 처음 재배한 사람으로서, 출발점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신화에 나오는 신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거고, 이 사람에 주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얘기죠. 하나님부터 온 것을 노아가 이 포도나무를 심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린 포도나무 그러면은 이 동양에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거리가 멀어요. 오늘날에는 이렇게 막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포도주를 먹고 막 이럽니다만 우리는 성찬에서만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양과 달리 이 동양에서는 포도주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이렇게 관심이 좀 멀어요. 근데 이 서양에서는 이 포도주에 대해서 굉장히 뭐냐면 귀하게 봐요. 귀한 선물로. 그리고
시편에서도 귀한 선물로 얘기를 해요. 기쁨을 주는 것으로 설명을 해요. 이게 중동에서는 물이 귀한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이 포도주를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모든 것들을 이렇게 공급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삶 속에서도 이 포도나무가 주는 그 귀함이 아주 이 중동 지역에서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이런 장면이에요. 근데 이 포도주에 대한, 이 포도에 대한 이 얘기는 성경에서는 굉장히 다 긍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쁨을 주는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해요. 근데 요걸 갖다가 이제 많은 이제 구약 신학학자들이 이제 이 해석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들을 대부분 해요. 그래서 노아가 이 땅을 경작하기 시작해요. 벌써 이게 뭐냐면 땅이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땅이거든요. 가시온건기가 내는 그런 땅을 갖다가 지금 뭐냐면 노아가 힘들게 경작을 한 거예요. 농사 지을 때 그런 게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농사 짓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땅을 경작하는 게. 그래서 힘들게 시작해가지고서 포도나무를 심었고 포도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를 심었다라는 이런 단어 자체에서 포도를 갖다가 얻게 되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설명해요. 우리는 포도주를 먹고 취하여 벗었다 해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요 구약신학자들도 역시 포도주를 마시고 장막에서 벗은지라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냐면은 그 장막을 갖다가 번역을 갖다가 이 여성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아내의 장막으로 번역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내의 장막에 대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그 방에서 뭐냐면은 이렇게 벗은 거에 대해서 옛날에 무조건 에이 막 이렇게 부정적, 이렇게 술 취하면 저렇게 돼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부정적으로만 끝났는데 긍정적인 의미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1차적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이제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가운데 어쨌든 이 포도를 통해서 정말 뭐예요? 노아를 비롯한 인생들이 기쁨을 얻었다는 거예요. 기쁨을. 근데 어떤 기쁨이냐? 땅을 경작하는 그 수고의 그 고통 속에서 포도주를 통해서 위로, 쉼을 얻었다라고 구약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해석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해석하냐면 그 노아의 이름이 뭐예요? 이 힘들고 고난의 그런 이 시절에 하나님의 위로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노아라고 한 거거든요. 노아라는 이름 자체가 이 고통의 그런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바란다는 의미가 노아예요. 노아. 그런 의미에서 노아는 인류의 구원의 통로가 됐을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경작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포도를 생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도로 학자들이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 긍정적으로 이 본문을 본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인생들에게 구체적으로 포도를 먹게 함으로 기쁨을 얻게 주는, 기쁨을 주는.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가 떨어졌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함으로 정말 흥이 떨어지는 그 인생, 그게 바로 이 세상이거든요. 뭔가 하려고 하더라도 그 흥을 이어갈 수 없는 그 인생, 세상의 흥에는 한계가 있는 이 인생 속에 참된 기쁨을 주신 분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물은 결례에 따라 그 항아리에다가 채우는 물이에요. 그걸 갖다 이제 학자들은 율법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율법은 흥이 떨어진 거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흥에게 진정한 흥을 주는, 기쁨을 주는 것이 뭐냐? 복음이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런 참된 기쁨을 주는 분이다. 그런 흔히 말하는 그런 육적인 그런 포도에 의해서 얻는 그런 흥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 참된 기쁨을 주는 참된 노아의 그러한 위로를 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지금 뭐냐면 학자들이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갖다가 이렇게 뭐냐면 취한다고 한다면은 그만큼 또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많은 포도를 통해서 기쁨 얻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중동 사람들, 오늘날 유럽에,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이렇게 합니다만, 그런 모습 속에서 이 포도나무에 대한 이것을 갖다 우리들이 긍정적으로 노아의 이름에 맞게 우리가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이제 깨달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는 농부 이상으로 사람들에게 안위, 위로를 주는 그 사명을 완수했다고 하는 의미에서 포도나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심었다라는 이 개념, 심기를 시작했다고 하는 이 모습에서 노아는 자신의 사명 감당을 포도나무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삶에 참된 위로를 주시는, 안위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기록하고, 근데 그 참된 위로와 안위는 어디 있냐? 예수 안에서 참된 쉼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노아를 통해 베풀고자 했던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포도주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성찬식에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그 모습이 있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썼을 때 너의 그러한 자주 나는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 쓰라고 하는 의약으로도 사용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돼요? 내가 이런 감사하면서 위로 가운데 포도주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술이 자기를 먹는 게 문제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는 중독이 되는 그것이 문제인 거죠. 마치 뭐예요? 노아가 벌거벗은 채로 정말 이렇게 방치된 그런 모습으로 부정적으로 나간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땅과 인간은, 노아를 비롯해서 인간은 피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고, 노아는 그런 가운데서도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고, 그러나 이것이 지나침으로 인해서 지금 뭐냐면 많은 폐단이 있는 거예요. 왜요?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거기 우리 아까 읽었던 8장 21절처럼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러니까 노아는 어떻게 돼요?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취하여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하는 그런 지경에 빠지도록 해서는 안 됐던 거죠. 근데 노아는 그도 역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그런 정말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포도주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그런 면이 동시에 다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근데 이 벌거벗은지라는 이런 단어 속에서 함이 그런 하체를 갖다가 동생들에게 알린 이런 사건은 안타깝게도 되풀이 되고 있어요. 이 사건과 비슷한 게 뭐예요? 아담과 사탄과의 관계예요. 이 함이 그 뭐냐면 노아의 그러한 치부를 드러낸 것처럼 알려버렸잖아요. 알려버린 것처럼 지금 뭐냐면 이 평탄한 그런 정말 세상 속에서 그 에덴 동산을 파탄내고 사람과의 아담과 하와의 사이를 갖다가 깨버리는 그러한 악을 행한 자가 이 사탄이거든요. 뱀이거든요. 그 뱀은 잘못된 것을 알림으로 선악과를 따먹게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게 돼요. 근데 비슷한 사건이 노아는 알고 벗은 게 아니라 취해서 벗게 됐고, 그 사건에 누가 나오냐면은 그 치부를 드러내는 함의 역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셈과 야벳이 어떻게 돼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그도 함과 동조한 게 아니라 돼요. 뒷걸음질하면서 아버지의 치부를 덮어주는. 하나님이 노아, 이제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것을 나뭇잎으로 가려줬던 것처럼 이 두 아들은 뭐냐면 아버지의 치부를 갖다가 덮어주는 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훗날에 주님이 우리의 죄를 갖다가 덮어주는 의의 옷으로 우리들이 이해하게 되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한많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위로의 삶을 주고 살아갈 수 있는가? 주님의 받은 그러한 위로로 우리가 덮어짐으로 사람들의 죄를 갖다가
우리가 덮어주고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감싸줌으로 우리도 역시 위로의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이해를 주는 그런 본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을 보면서 노아의 타락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이 뭐냐면 새로운 타락과 새로운 형제 갈등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되풀이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또다시 봄으로써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보혈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치료를 받고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야 될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함을 오늘 이 본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우리도 노아처럼 사명을 감당할까, 어떻게 하면 기쁨을 주는 그런 인생이 됐을까 생각하고, 그러나 동시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비록 벌거벗은 그러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드러내고 같이 이렇게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줌으로써 정말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또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는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함이 정말 아버지의 벌거벗은 그러한 지식, 그런 것들을 갖고 멈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들을 유혹했고 형을 유혹했고, 함은 참으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빼앗겼듯이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빼앗기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죽옷을 지어 참으로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음을 가려줬던 것처럼 오늘 또한 셈과 야벳이 아비의 벌거벗음을 덮어줬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죄악이 많은 이 세상 속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언약 백성으로서 주여 위로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